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다랑할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 이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행할 때 이 행복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는가 늘 우리의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과거에 그들이 거하였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농사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가 적절하게 내릴 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인간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살피시는 땅이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8절에서 20절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제기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과 또 뜻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실제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또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행동이 옮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과 뜻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과 뜻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하여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18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에 매여서 기호를 삼는다, 이마에도 붙여서 표를 삼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볼 수 있도록 또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말씀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언제 어느 때라도 또 눈에 보이는 곳에 둠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늘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바로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에서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또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할 때 강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며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철저하게 하나님 너희들을 이끄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26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또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너희가 행하게 되어진다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 또한 들려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라.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림신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들을 너희가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림신산에 12지파 가운데 반이 서게 되어지고 또 에발산에 반이 서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의 선언만 기록되고 또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언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림신산과 에발산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그 각 지파 절반씩 세우고서는 여호수아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들이 거하게 되어지는 이 가나안 땅,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면은 축복이 따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길에 설 것인가, 저주의 길에 설 것인가, 너희가 바로 그 길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조건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도 규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령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의 길에 들어설 수 있지만은, 그 명령과 규례에 대하여서 따르지 아니한다면은 바로 고통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인생은 선택의 연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른 길들, 합당한 길들, 복의 길들을 그렇게 걸어가기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되는 그 길이야말로 복의 길이지만은, 말씀에 대한 거절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분명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도 홍수라는 것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지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잘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나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준비의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쁨의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초원직이 또 목자, 부목자들 하루 야유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정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장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참된 쉼과 또 회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친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